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T자형이기도 하고 또는 십자가형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가로로 된 그 나무만 지고 가시고 세로로 된 긴 나무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자리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가로로 된 나무만 지고 가시게 되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을 당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육신이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가로로 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조차 굉장히 버거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인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가로로 된 십자가 나무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은 구레네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의 이름이고 시골에서 온이라고 설명하고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말로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멀리 시골이라고 소개되는 북아프리카에서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인데 유월절이기 때문에 아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과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은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나가려고 골고다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예루살렘이 아닌 골고다를 향해서 지금 구레네 시몬은 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제자들에게 요구된 일이었어요. 8장 34절에 보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셔서 십자가를 질 사람은 제자들이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스승이니까 대신 져야 될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제자여야 마땅한데 지나가던 행인에 불과한 시몬이 제자에게 요구된 일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골고다로 가게 됩니다. 이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 시몬을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이후에 이 마가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에 이 시몬이 알려진 사람 또는 이렇게 루포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누구라도 기억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조금 더 지나서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라고 하는 설명이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게 걷지도 못할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어서 군인들이 예수님 대신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 진 십자가가 비록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 뜻밖의 찾아온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갔다라고 소개합니다. 골고다의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로 끔찍한 죄,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에 해당되는 살인자나
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그들을 가족들에게 인계하지 못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인계해서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어딘지 모릅니다만 이 무덤들이 모여진 장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는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처형당해 죽은 이 무덤으로 보여져요. 의도적으로 로마에 대한 두려움, 로마 제국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했는데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마취죄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좀 줄여주려고 라고도 많이 이해를 했는데 이 모략이 마취제가 아니라 사실은 향수나 또는 향신료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시신에 모략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이미 시신이 됐는데 고통을 줄인다는 의미보다는 아주 진한, 아주 강한 향을 지닌 그런 향수의 역할이 클 것이고, 당시 로마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가 최고의 품질로 여겨졌다고 해요. 문제는 예수님께 드린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흉내낸 것에 불과해요. 최고의 품질, 왕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품질이긴 한데 포도주 자체가 찌꺼기를 통해서 뽑아낸 거예요. 아주 시고 이 노동자들이 먹는 그런 포도주입니다. 신포도주라고 하는, 거기다가 모략을 섞어서 흉내를 낸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놓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또 이 세마포로 된 옷을, 자주색 옷을 입혀서 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했던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왕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10장과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 날이 올 때까지는 결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모략탄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스란히 이런 세 번에 걸친 조롱과 비웃음을 예수님은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그것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받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겠느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